제목이 좀 길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시간에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그 본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 깨닫고 열심히 하다가 깨달은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어떤 젊은이가 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할 자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날 도와줄 자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날 치료해 줄 자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료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자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성공한 자를 만나게 마시고 성공시켜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가진 자를 만나게 마시고 가져야 할 자를 만나게 하소서. 문제 없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를,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함이 필요한 자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필요한 가정을 구하기 전에 가정이 필요로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필요한 친구를 구하기 전에 친구가 필요로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게 필요한 교회를 구하기 전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게 필요한 회사를 구하기 전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게 필요한 나라를 구하기 전에 나라가 필요로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젊은이가 깨닫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기도문 서두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는데, 주기도문 서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구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삶.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왜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 이거를 깨우쳐 주는 삶.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죽어서 온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활짝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되면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생을 약속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농사를 짓든 정치를 하든 연예인 활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삶이다,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 깨우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를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오이코스에서 배운 대로 본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무능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루는 내가 어느 모임에 예배 인도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방에 저쪽 안방에 문이 잠겨 있고 방 안에서 강아지가 깽깽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강아지 아세요? 강아지는 어디 아세요? 막 방 안에다 문을 닫아 놨는데 이 강아지가 문을 막 이렇게 핥혀가지고 막 핥히고 막 깽깽깽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소리. 목사님께서 개를 싫어하셔서 방에다 가둬왔더니 저놈의 개가 저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목사를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개팔이요. 내 별명이 개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리고 또 저는 화초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화초 아주 좋아해요. 아름다운 꽃 좋아하고요. 화초 되게 좋아하고요. 화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왜 애완견을 키우거나 화초를 가꾸지 않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개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좋아하고 화초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화분도 좋아하는데 저는 애완견을 안 키워요. 그리고 화분도 가꾸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내가 이름까지 불러서 누구누구 형제님. 여기서 내가 그 형제 여기 있으면 내가 설교 안 하지. 그 형제 오래전에 내한테 뻥 까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교 하는 거요. 형제님, 혹시 1박 2일 어디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물론 개지요. 개밥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개밥. 그리고 그 다음 또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요? 그랬더니 개가 생각납니다. 딱 그래. 개가 생각난다. 그럼 또 내가 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형제 인생은 개판이네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형제는 하나님을 개만큼이라도 생각을 했습니까? 개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심각하게 물었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개밥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개밥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개밥 줄 생각이나 하고 과연 형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도전을 했어요. 개를 위해서라면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옷까지 입힌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신 그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개밥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나는 도대체 형제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개는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과연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걸맞는지 모르겠어요. 걸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시간 뺏길까 봐 개를 안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화분을 가꾸지 못해서 안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해요. 그런데 안 가꾸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딴 데 하지 않기 위해서 화분 안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화분을 누가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성도들 몇 사람이 화분을 갖다 놨어요. 그건 내가 하도 안 가꾸니까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영혼도 구원을 못 시키면서 무슨 화분을 가꾸는데 정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웃는 말로 말해. 당신하고 나하고는 화분 가져와 봐야 다 죽이는 거.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지? 이런 말을 항상 둘이 나눈다.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 주기도문의 첫 부분 그대로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절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는 대로 우리 소년보 전도사 여러분들 복받은 얘기 여러분들 매주 들었잖아요. 2주 들었죠.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목적이 있달돼 있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목적이 이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 그런 교회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신자가 관계 맺어진다고 하면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달 주기도문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셨다면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정말 목적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저절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부어주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들이 삶을 사는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가르친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보면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뭘?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안 따라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필수적인 것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고 사는 삶이 안정이 되어야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도 이걸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냐?
너는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짱이 되고 뭐 인류가 되고 뭐 스타가 되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떤 데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게 안정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도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졌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축약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첫째는 건강이에요. 뭐라고요? 첫째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체 안에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장애자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가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도록,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듣지 말고 건강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맨날 뭔 약이 좋대, 뭐가 몸에 좋대, 뭐가 좋대 해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저기 길 가다가 보니까 전부 나이가 벌써 한 50대 중반만 되면 위에다가 뭐 추리닝 비슷한 거, 요새 운동복 있죠, 그거 입고 아주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어요. 솔직히 나이 50에 거짓하고 다닙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래. 우리 딸이 이번에 추석에 내한테 그 바람막이 추리닝 우리 지환이 입은 것도 저런 거 하나 나한테 사가지고 왔어. 그걸 내가 어제 입고 나갔거든,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 그걸 입고 이러고 다니길래 이 옷 벗어버려야 되겠다. 아주 꼴보기 싫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오는 게 아니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건강관리는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고 삼시세끼 밥 먹고 복음전도 집중하고 일 열심히 살면, 일 열심히 하고 살면 건강한 거야. 여러분 아직도 그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 원리 모르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또 말을 잘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설명했어.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하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것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는 기름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뭐 별 거 있어요? 사람 별 거 없습니다. 사람 먹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틀만 먹지 말아보세요.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못해요. 못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제자 삼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걱정 없이 먹도록 이 문제, 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걱정 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몸에 건강을 얻고 살게 됐으면 적어도 이 힘을, 이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이코스에서 배운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중심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입는 겁니다. 입는 거.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달라는 것은 첫 번째는 건강을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거. 세 번째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옷을 안 입어도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옷을 안 입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우리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이에요. 덥고 춥고 할 때 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옷은 멋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옷은 폼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멋내고 폼내라고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옷은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수치를 가리는 게 옷이에요. 수치를 가리는 게 옷이에요. 그럼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수치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치를 드러낸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벗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입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옷차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자고 쉬는 집입니다. 뭐라고요? 자고 쉬는 집. 이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의미예요. 자고 쉬는 집인데, 못 자고 못 쉬면 병이 나든지 죽습니다. 그렇죠? 못 자고 못 쉬면 병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을 붙잡아다가 문초를 할 때 제일 무서운 문초가 잠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고 한 며칠만 해봐요. 그냥 햇소리를 막 해요. 햇소리를 막. 그리고 막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집은 우리가 쉬는 곳이요, 자는 것이요,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충전소 같은 것이 집이에요. 집이라고. 집은 쉼과 잠, 안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집은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을 사가지고 재산이나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 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쉬는 안식처가 집이에요. 집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늘렸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집은 안식처예요. 가족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피곤할 때 들어와서 재충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이 있으면 돼요. 그 집이 있으면 돼요. 그게 안정이 돼야 돼. 그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맨날 사골세 집 옮겨 댕기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뭐 전세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옮겨 댕기고 이러면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복음 전하는 날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복음 못 전해요. 그건 집이 안정이 돼야지. 집이 안정이 돼야지. 그 말이요. 그건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주신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절대 노동과 상대 노동의 문제입니다. 절대 노동과 상대 노동. 타락 전에는 노동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절대 노동이었어요. 절대 노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 자체가 삶이요, 일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절대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일 자체가 삶이요, 일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타락 후에는 상대 노동으로 타락을 해버려요. 상대 노동이라는 건 뭡니까? 입에 불질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노동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절대 노동이 뭡니까?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삶이고, 일을 하는 것이 삶 자체고, 일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즐거워요. 그래야 삶이 즐겁도록 돼 있어요. 일하는 게 지겹고, 돈 버는 게 지겹고, 삶을 사는 게 지겨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하지 않는 삶을 생각해 봤습니까? 일하지 않는 삶, 그거는 지옥이요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하는 게 즐거움인 줄 알아야 돼요. 일을 하는 게. 물론 일을 하려다가 보면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거 사탄이에요. 일하기 싫고 부담스러워도 일은 바로 상대 노동이 아닌 절대 노동 개념으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자체를 즐겨하고 일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믿는 일터의 동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일은 일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일할 때는 복음도 안 전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고 교회 가가지고 믿을 때는 열심히 믿고 좋은 거 같지? 나빠요. 나빠. 일터가 바로 이번에 삼겹줄 기도에도 그래서 일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삼겹줄 기도의 주제예요. 결론 지우겠습니다. 우리 처녀들 1등 신랑감이 누굽니까? 1등 신랑감. 기본적인 삶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등 신랑감이. 인류 가수나 짱이 아니요. 1등 신랑감. 어떤 사람?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잘 아셔야 돼요. 신랑감을 잘 구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일용할 양식, 이거는 우리들의 필수적인 기도 요소입니다.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자고 쉴 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덕이 안 되죠. 그러나 너무 부해가지고 돈에 미쳐서 주님을 섬기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아주 심오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먹을 게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쉼의 장소인 여러분들의 집이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을 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못된 게 바로 부동산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 집은 투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삶의 안식처예요. 재충전 장소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눈티 나오지.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니까. 지금도 뭐 경매 받아가지고 막 눈티 나오지. 집을 늘리려고 했던 사람들 눈티 나오지. 그래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복 받으라고 하라고 그러지 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집이 안식처가 되도록 하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가? 여러분들의 집이 안식처가 되게 하세요. 재충전 장소가 되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